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청구야담에 기록된 한 양반 부인과 승려 사이에 벌어진 금지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유교 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인의 부정한 행실이었습니다. 특히 승려와의 관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명문 양반가의 며느리와 젊은 승려 두 사람은 왜 모든 것을 걸고 금지된 사랑에 빠져들었을까요? 결국 두 사람은 어떤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그 시작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3대째 벼슬을 해온 이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장손 이승유는 28배 나이로 이미 사원부 지평을 지낸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집안에서는 더 높은 벼슬을 위해 그에게 명문가의 딸을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윤씨 24세 나이였습니다. 윤씨는 진주에서 4대째 선비를 배출한 가문이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익혔고 시와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죠. 친정에서는 금지옥엽처럼 키웠던 딸이었습니다. 혼례식 날 윤씨는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한 족두리를 쓴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애야, 시집 가서는 무엇보다 시어머님을 잘 모셔라.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알겠느냐?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한양의 이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 첫날 밤 윤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승유는 밤이 깊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는 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승유는 낮에는 과거 공부에만 매달렸고 밤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기생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윤 씨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인, 내일 아침상은 일찍 차려주시오. 성균관에 일찍 가야 하니. 예, 도련님. 그것이 부부 사이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윤 씨는 외로웠습니다. 친정에서는 부모님과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는데 이곳에서는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조차 제대로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며느리 혼인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구나. 대를 이어야 할 장손 며느리가 이러면 어쩌자는 게냐? 윤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냐? 나도 이 집에 시집 와서 100일 만에 임신을 했다. 내가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냐? 윤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2~3번도 안방에 들지 않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윤 씨를 닥달했습니다. 며느리, 오늘 바느질은 다 했느냐? 집안 제사 음식 준비는 제대로 배웠느냐? 시아버님 옷 손질은 잘하고 있느냐? 예, 어머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최선을 다한다는 게 고작 이 정도냐? 내 친정에서는 대체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 윤 씨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부모님 수발, 집안 살림, 제사 준비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 씨는 혼자 안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루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달을 보며 시를 읊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잡고 후원을 거닐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시집을 왔을까?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이가 한 명도 없구나.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소리내어 흘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으면 또 구박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저 조용히 혼자서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시어머니 김씨 부인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번 달 보름에 우리 집안 불사를 지낼 것이다.
근처 청화사에서 스님을 모셔와 7일 동안 불경을 읽고 제사를 지낼 터인데 내가 그 준비를 맡아라. 예,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양반가에서는 집안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불사를 지냈습니다. 승려를 집으로 모셔와 불경을 독송하게 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윤 씨는 하인들을 시켜 사랑채 한쪽 방을 깨끗이 치우고 불단을 마련했습니다. 향과 꽃,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보름날 아침 청화사에서 승려 한 분이 도착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윤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부드럽지만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댁이 이참판 대감댁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스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윤 씨는 안채 창문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회색 장삼을 입은 승려가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깎은 머리,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고든 자세. 보통 절에서 보던 나이든 승려들과는 달랐습니다. 윤 씨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승려를 보고 이런 마음을 품다니. 하지만 눈은 자꾸만 그 승려에게로 향했습니다. 승려는 사랑채로 안내되었고 곧 불경 독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목소리는 묘하게 윤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윤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스님께 저녁 공양을 올려라. 직접 가서 상을 차려드리거라. 예, 어머님.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공양상을 준비했습니다. 정갈한 흰쌀밥, 나물 반찬, 그리고 차 한 잔.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독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님 공양을 가져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윤 씨는 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려는 불단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놓겠습니다. 윤 씨가 상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승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윤 씨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맑고 깊은 마치 가을 하늘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승려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주님. 잘 먹겠습니다. 윤 씨도 얼른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승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윤 씨는 직접 공양상을 날랐습니다. 꼭 자신이 가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승려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시주님 매일 직접 공양을 날라주시니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주님께서는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듯합니다. 제가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윤 씨는 깜짝 놀라 승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승려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시주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순간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윤 씨는 승려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불경의 의미, 세상 사는 이치, 마음을 다스리는 법. 승려는 언제나 부드럽고 지혜로운 말로 윤 씨를 위로했습니다. 윤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남편과는 한 번도 나눠본 적 없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저녁 불사가 끝났습니다. 승려가 짐을 꾸리며 말했습니다. 시주님 덕분에 편히 불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절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윤 씨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님, 그동안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승려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주님,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승려가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 씨는 알 수 없는 허전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금지된 감정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승려가 떠난 후 윤 씨의 하루는 다시 무료하고 외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하루 종일 바느질과 집안일을 하고 저녁이면 혼자 안방에 앉아 있는 생활. 남편 이승윤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자꾸만 그 승려를 떠올렸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맑은 눈빛, 그리고 자신을 위로해주던 따뜻한 말들. 밤마다 그 기억이 윤 씨를 괴롭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유부녀이고 그분은 승려이신데. 윤 씨는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윤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번 달에도 청화사 스님을 모셔와야겠다. 지난번 불사 이후로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으니 부처님께 감사드려야지. 윤 씨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지난번 그 스님께서 오시는 겁니까? 그렇다. 청화사 주지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혜진 스님을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더구나. 혜진. 그것이 그 승려의 법명이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혜진 스님이 다시 이댁을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윤 씨는 안채 방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 달 내내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죄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윤 씨는 다시 공양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상이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윤 씨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혜진은 불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공양을 여기 두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시주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상을 내려놓고 나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스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시주님.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스님께서 떠나신 후로 제가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윤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혜진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시주님.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윤 씨는 황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외로웠다고? 내가 스님께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다음 날 윤 씨는 공양상을 들고 다시 사랑채로 갔습니다. 어제 일을 사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으로 들어서자 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시주님, 어젯밤 제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님, 시주님께서 외롭다고 하신 그 말씀 저도 이해합니다. 윤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 한 달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주님 생각이 났습니다. 승려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이지만 스님, 그만하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주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지만 제 마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씨의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혜진이 먼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주님, 저는 이 집에서 3일만 더 머물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입니다. 예, 스님.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윤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 씨는 공양상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인을 시켜 상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윤 씨는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촛불. 혜진이 그곳에서 독경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때 후원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달빛 아래 장삼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윤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후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진도 그녀를 따라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못가 정자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금지된 선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은빛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윤 씨와 혜진은 정자 안에서 마주보고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주님, 저는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스님. 하지만 윤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 저를 이렇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낳는 도구로만 여깁니다. 이 집에서 저는 그저 물건일 뿐입니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달랐습니다. 스님은 제 마음을 들여다봐 주셨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시주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5세 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길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 의지로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님, 17년을 불경만 읽으며 살았습니다. 번뇌를 끊으라 했고 욕망을 버리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시주님을 만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스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시주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떠나지 마십시오. 윤 씨의 말에 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주님,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차라리 윤 씨가 혜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차라리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정자 기둥이 등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시주님. 이것은 우리 둘 다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미 파멸한 삶입니다, 스님. 저에게 무엇이 더 남았겠습니까? 윤 씨가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디 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혜진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윤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윤 씨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주님, 윤 씨라고 부르십시오. 제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윤 씨, 저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 안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세상 모든 규율과 계율을 잊은 채 그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윤 씨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윤 씨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 윤 씨. 혜진이 정자를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단 하루 자신이 사람으로 대접받았다는 것,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일어나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지난밤 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윤 씨는 몰랐습니다. 담장 너머 행랑채에서 한 하인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인이 이미 다른 하인들에게 귀띔을 했다는 것을.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떠난 후 윤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밥상을 차리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혜진과의 그날 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 떨리던 목소리, 마지막 눈빛. 모든 것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잊어야 해.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윤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꾸만 후원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녀 춘향이가 윤 씨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마님, 이것을 어떤 분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장삼을 입은 스님이었습니다.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춘향이가 물러나자 윤 씨는 서둘러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그곳에서 뵙고 싶습니다. 혜진. 윤 씨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 돼. 다시 만나면 안 돼. 이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보름날 밤 윤 씨는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녀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후원으로 가는 길 윤 씨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연못가 정자에 도착하자 혜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혜진의 목소리에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혜진이 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절에서 아무리 연부를 해도 아무리 참선을 해도 당신 생각뿐입니다. 이것이 업보인지 시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씨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품이 그리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윤 씨의 물음에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보름마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혜진은 절에서 밤중에 몰래 빠져나왔고 윤 씨는 시녀들이 잠든 후 후원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정자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 씨는 그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요, 스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이 세상을 등졌을 겁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것인가? 윤 씨는 두려웠습니다. 남편과는 석 달째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임신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혜진의 아이였습니다. 다음 보름날 밤 윤 씨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이입니까? 그럴 것입니다. 2 사람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윤 씨, 저는 당신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사이인데. 그래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혜진이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2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미 집안 하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행랑채 하인 석쇠가 다른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봤다니까. 보름마다 마님께서 후원으로 나가시고 스님이 담장을 넘어 들어오시는 걸. 정말이냐? 그럼 마님과 스님이. 쉿, 조용히 해.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나. 하지만 소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고 결국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윤 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내가 요즘 밤마다 어디를 나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마라. 하인들이 모두 목격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파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못된 것이 감히 시댁을 욕되게 하다니. 어머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오해라고? 시어머니가 윤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윤 씨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년이 밤마다 후원에 나가는 것을 여러 하인이 목격했다. 그리고 장삼 입은 자가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도 봤다. 이것도 오해냐? 윤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석쇠, 내가 본 것을 말해보거라. 석쇠가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소인이 지난 보름날 밤 후원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보니 아씨께서 정자에 계셨고 청화사 혜진 스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2 분이 껴안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천한 것, 승려와 정을 통하다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윤 씨를 향해 발길질이 날아왔습니다. 윤 씨는 몸을 웅크린 채 맞았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용서를 바라? 내년 같은 것은 죽어 마땅하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이승윤이 들어왔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님? 시어머니가 이승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가 승려와 간통을 했다. 이승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인들이 모두 목격했다. 내 아내가 보름마다 청화사 혜진이라는 중놈을 만나 정을 통했다는구나. 이승윤이 윤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윤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 이승윤이 윤 씨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감히 나를 배신하고 중놈과 정을 통하다니. 우리 집안 체면을 어디에 두고. 도련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승윤이 윤 씨를 마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윤 씨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년을 당장 내쫓아야 한다. 아니, 죽여야 한다. 이대로 두면 우리 집안이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어머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이승윤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우리 집안이 더 큰 치욕을 당합니다.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어찌하겠느냐? 먼저 저 중놈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년은 친정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좋겠구나. 친정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자. 이승윤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당장 청화사로 가서 혜진이라는 중을 잡아오너라. 도망가지 못하게 조심해서 데려와라. 예, 도련님.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윤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스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입 닥쳐. 시어머니가 윤 씨를 발로 찼습니다. 아직도 그 중놈을 걱정하느냐?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윤 씨는 안채 골방에 갇혔습니다. 문은 밖에서 자물쇠로 채워졌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윤 씨는 무릎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스님, 도망가세요. 제발 도망가세요. 하지만 윤 씨의 기도는 소용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하인들이 혜진을 끌고 왔습니다. 그는 절에서 참선 중이었기에 도망갈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랑채 마당에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 하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승윤이 혜진 앞에 섰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남의 집 며느리를 유혹하다니.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고작 그뿐이냐?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윤 씨 마님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유혹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승려의 탈을 쓰고 음란한 짓을 하다니. 이승윤이 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놈을 관가에 넘겨라. 간통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러겠습니다, 어머님.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윤 씨 마님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닥쳐라. 내년도 전년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승윤이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놈을 한성부에 넘겨라. 그리고 내일 아침 전현을 친정으로 보내라. 예, 도련님. 혜진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해. 골방에 갇힌 윤 씨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혜진을 끌고 가는 하인들의 발소리, 대문이 닫히는 소리. 윤 씨는 바닥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 씨는 가마에 실려 친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년 같은 것은 다시는 우리 집 문지방도 넘지 마라. 친정에 가서 내가 저지른 죄를 뉘우쳐라. 윤 씨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진주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친정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윤진사가 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한양에서 편지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윤 씨가 가마에서 내리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윤진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 제발. 집안의 수치를 만든 년을 어찌 딸이라 부르겠느냐. 윤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사당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죄를 뉘우치며 살아라. 윤 씨는 집 뒤편의 낡은 사당으로 끌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좁은 방, 그곳이 윤 씨의 새로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하지 마라. 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 어머니는 음식만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윤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요 한 장, 얇은 이불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윤 씨는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뱃속의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치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혜진이 한성부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 이놈 승려의 신분으로 유부녀와 간통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뉘우치느냐?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뉘우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 씨를 만난 것을 후회할 수 없었으니까요. 대답하지 못하는구나. 이 파렴치한 놈. 관리가 곤장을 치라 명했습니다. 혜진의 등에 매가 떨어졌습니다. 곤장 30대를 맞고 혜진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후 청화사 주지스님이 한성부를 찾아왔습니다. 혜진을 저희 절로 데려가겠습니다. 절에서 엄히 다스리겠으니 선처해 주십시오. 돈을 건넨 주지스님 덕분에 혜진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로 돌아간 혜진을 기다린 것은 더 큰 치욕이었습니다. 법당 앞에 모든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주지스님이 혜진 앞에 섰습니다. 혜진, 너는 파괴승이다. 이 청화사에서 쫓겨날 것이다. 스승님, 승복을 벗어라. 너는 더 이상 불제자가 아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승복을 벗었습니다. 삭발한 머리, 남루한 속옷만 걸친 몸. 그것이 그가 남긴 전부였습니다. 이 절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혜진은 절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승려도 아니고 속인으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윤 씨,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사하십니까? 하지만 찾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주가 어디인지, 윤 씨의 친정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 씨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윤 씨의 배를 보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내가 아이를 가졌단 말이냐? 윤진사가 달려왔습니다. 윤 씨의 배를 보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못난 것, 승려의 자식을 배에 품고 있다니. 아버지,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어? 죽기는 쉬운 일이다. 너는 살아서 이 죄를 갚아야 한다. 윤진사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2년을 사당에 가둬라.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고 밥과 물만 넣어주어라. 아이를 낳을 때까지 꼼짝 못하게 하라. 예, 나으리. 윤 씨는 완전히 유폐되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 씨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따뜻한 옷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밤 윤 씨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 윤 씨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고통 속에서 윤 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윤 씨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인이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어디 묻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텅 빈 사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아이도 그리고 혜진도. 윤 씨의 정신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윤 씨는 사당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가 갑자기 사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혜진을 만나러 가야 해요. 밖에서 지키던 하인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혜진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들리지 않으세요? 윤 씨는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문을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인들이 막으려 했지만 윤 씨는 무서운 힘으로 그들을 밀치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윤 씨는 맨발로 거리를 헤맸습니다. 혜진, 혜진. 그 이름만을 부르며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윤진사댁 딸 아니냐? 승려와 정을 통했다는 그 여자 말이냐? 저렇게 미쳐버렸구나. 윤 씨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혜진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떠돌다가 윤 씨는 어느 산속 폐가에 쓰러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짓골을 한 남자가 윤 씨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윤 씨가 희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삭발한 머리가 조금 자란 모습, 남루한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혜진. 스님? 남자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 씨? 윤 씨가 맞습니까? 스님. 윤 씨가 혜진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혜진도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혜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스님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당신을 찾아 떠돌았습니다. 진주가 어디인지 몰라 헤맸습니다. 윤 씨가 혜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는 죽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잘못이었을 뿐이에요. 혜진이 윤 씨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윤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함께할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승에서라도 함께하면 안 될까요? 혜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스님은 승려셨잖아요. 자살은 큰 죄라고 하셨는데 이미 파괴한 몸입니다. 더 이상 승려가 아닙니다. 그리고 혜진이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없이 사는 것이 더 큰 지옥입니다. 윤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였습니다. 그럼 함께 가요. 저승에서는 우리가 평범한 부부로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럴 것입니다. 다음 날 혜진은 마을에 내려가 독초를 구했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주고 샀습니다. 폐가로 돌아와 독초를 끓였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윤 씨가 물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승려도 양반집 며느리도 아닌.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새벽녘 두 사람은 독약을 마셨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습니다. 혜진과 윤 씨는 서로를 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폐가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서로를 꼭 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윤진사댁 딸이 파괴승과 함께 죽었다더라. 천벌을 받은 것이지.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저런 끝을 맞는 법이야. 두 사람의 시신은 따로 묻혔습니다. 공동묘지 한 구석, 무덤 표시도 없는 곳에. 윤 씨의 친정에서는 장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청화사에서는 법당 앞에서 의식을 열었습니다. 파괴승 혜진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의 어떤 노파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가엾은 사람들이지. 사랑했을 뿐인데. 조용히 하게. 그런 소리 하다가 큰일 나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씨 집안은 이 스캔들로 인해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이승윤은 평생 한직만 전전했고 집안은 서서히 몰락했습니다. 윤진사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의 추문으로 인해 명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름날 밤이면 폐가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혹자는 말했습니다. 저들은 저승에서라도 함께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진짜 죄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외롭게 만든 세상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지. 이것이 교훈이야. 그렇게 윤 씨와 혜진의 이야기는 경고의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폐가의 연못가에서 두 사람의 혼령이 함께 춤추는 것 같은 환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저승에서라도 이루려는 두 영혼의 몸부림이었을까요?